읽은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시작했지요. 그 마음은 잘난 마음, 뛰어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을 품어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예수님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12절부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을 해놓고 나서 마치 구원이 미완성이 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혀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한 구원을 마치 완성되지 못한 부분으로 남겨두었고, 그래서 우리가 선행과 훌륭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틀림없이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에서 등산을 하는 사람이 길을 잃고 조난을 당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는 내리고 있고 먹을 것은 떨어졌고 밤이 되고 있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려서 자칫하면 죽을 위기 속에서 핸드폰도 터지지를 않습니다. 겨우겨우 자기의 몸을,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리를 좀 움직이면서 구조대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거의 정신을 잃어갈 무렵 구조대가 당도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겁니까?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이 사람 살게 된 겁니까? 못 살게 된 겁니까? 구조대가 왔어요. 심장도 뛰고 아직 저체온증으로 조금 춥기는 하더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살 거예요? 못 살 거예요?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산에서 내려와서 온전히 몸을 체크를 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산속에 있고 비가 내리고 있고 밤이 되었고 구조대와 함께 있지만 구조대가 이 사람에게 와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을 단단히 여며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를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조대가 당도했고 구조대가 조치를 하고 구조대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싫어요. 그리고 뻗뛰고 구조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죽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할 때 그 앞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어떻게 하여? 항상 어떻게 하여?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전능자시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시무시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다니며 찾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 역시 넘어뜨리고 잡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나 혼자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인생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어요.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한순간에 박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인생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고 연애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진실만 하면 결혼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애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1년, 2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도 최소한 이제는 70년, 80년을 살아요. 그 사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뒤틀릴지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와라, 이 길로만 가라, 여기는 위험구역이고 여기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야, 이 길로만 와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게 구원이 확보되고 구원이 점점 더 확연하게 성취되고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일사단 지역에 243 GP와 244 GP가 있었어요. 그 GP에 우리 군종참모와 함께 그 위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GP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갔는데 GOP에서 영문이 있어요. 영문을 딱 열면 거기서 이제 영문에서 이제 군인들이 MP라고 센 애들이 딱 있고 거기 이제 집차가 대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차를 타고 이게 올라가요. 그러면 옆쪽으로 보면 지뢰가 없는 곳으로 해서 능선을 타고 해서 243 GP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절대 저 지역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가야 할 것과 가지 않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날 사람들이 자기를 삼가하질 않아요. 너는 청년의 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너를 지켜보시고 너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청년이 삼가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세상은 네 느낌이 중요해. 네 인생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이걸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내가 중요해, 내 느낌이 중요해, 자유가 인간에게는 제일 소중한 거야.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소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지 않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방종이고 죽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세상 사람들이 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거시적인 것으로는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복종하는 건데 어떤 말씀에 복종하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유신아, 너 말씀에 복종해라. 너무 거시적이잖아요. 너무 개념 자체가 크잖아요. 네, 아멘,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권유신, 너 누나에게 잘해야 돼. 너 동생들한테 잘해야 돼.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유신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가? 자,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뭐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아들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 시비 걸지 마. 야, 너 시비 걸지 마. 계속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 그게 시비냐? 형이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누나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동생이 어디 감히 형한테 시비라는 말을 써? 여러분, 본문 원망.
원망 하나님께 해본 사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원망 하나님께 해보신 분들, 원망을 하나님께 해보신 분들 계시네. 배포가 나오신 분들. 네.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만큼 그렇게 떳떳했나?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큼 나는 완벽한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이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원망과 이 시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사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마음을 낮추라 그래요. 왜 낮추라고 하죠? 인간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여기서 복종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서로 복종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현재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저기 부산 사는 나의 친척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소중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누가 소중해요? 나와 지금 밥을 함께 막 먹고 있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들. 누가 소중해요? 나 저기 대보도에 사는 나의 사촌이 아니에요. 누가 가장 소중해요? 수원에 사는 나의 형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웃어줄 수 있고 내가 격려해 줄 수 있고 내가 칭찬해 줄 수 있고 나하고 지금 차 한잔 마실 수 있고 나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지금 나의 구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만들고 있어요. 죽은 어머니가 나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한테 쇼크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한테 시비를 걸고 나에게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사실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원망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한번 더 차렸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거니까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손을 쭉 잡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 좋아하잖아요. 어디가 제일 좋은 여행지예요? 제주도? 우리 대만을 내일 여행을 가는 우리 부부가 있는데 대만 여행을 두 사람이 가잖아요. 좋잖아. 시아버지 모시고 가봐.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여행지 하와이가 좋다더라, 제주도가 좋다더라, 괌이 좋다더라. 아무리 좋아도요 누구와 가느냐가 여행의 질을 결정을 해요. 맞죠?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점심을 먹는데 맛있네. 뭐가 맛있어요? 맛있어. 그럴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나랑 밥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그때 알았어. 그렇게 안 해도 알아. 그래서 내가 알려주고 짚으니까 목사님이 아는 거지. 언제 알아? 그래서 목사님 나도 맛있는데 목사님 때문에 내가 맛있어. 목사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권 목사님은 역시 감동을 줘. 그래서 내가 밥 또 살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먹느냐, 누구랑 예배하느냐, 누구랑 함께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함께 받을 거예요. 목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늙었어요? 너는 안 늙었니? 다 늙을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배가 나왔니? 나도 배 나와요. 우리 다 변해가요. 우리 20년 전에 우리 하영이가 여기서 4살이었어요. 4살. 4살. 우리 강은희 집사님 22. 지금 봐요. 몇 살이냐? 나는 40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41예요. 세월이 이렇게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바뀐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드릴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이 권혁철 목사예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키만 안 컸어요. 다 컸어요. 제가 키만 안 크고 몸무게도 크고 뭐 다 컸어요. 마음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다 컸어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김동철 장로님 때문에. 맨날 새벽 예배 나오잖아. 한 명밖에 없어도 새벽 예배 준비하고 따끈하게 준비해서 말씀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쉬운 사람들 아니에요.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제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 때문에 행복하세요? 목사 때문에 행복하세요? 목사 때문에 행복해요? 제가 정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이 저 때문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을 제가 계속 밥 한 번 사줄게. 근데 밥 사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잘 먹이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대접하는 것이지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 다준이나 우리 여기 예은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 다음에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몇 년 안 되면 쟤네들이 목이 다 변할 거예요. 막 키 이렇게 크고 딱 그러고 이제 슬슬 목사님을 피해서 도망다닐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서 머리 드밀고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좀만 지나면 애들이 벌써 눈치 보고 다 이럴 거예요. 금방 우리 자라날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시간 누가 제일 소중하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따뜻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